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광고에서 예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난예배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 오늘은 예배를 좀 이론으로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고요. 수요일은 주보에 그 예배서야 2에서 개정된 예배서 있죠. 이 예배서의 순서가 순서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변화된 예배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고 함께 질서 있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그 강의 안에 보면요, 가장 먼저 예배의 정의가 있죠. 예배학자들이 이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또 저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한데 약간씩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핵심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좀 빠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 이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 분명히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지금 적어도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여기 처음 와서 서 계신다면 아직 예배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 속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대사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대사다. 우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지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에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 그냥 그 일로 끝났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를 부활의 눈으로 새롭게 덧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예배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하게 예배의 유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변화되어 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예배 유형이 있는데요. 재현으로서의 예배, 그 다음에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세 번째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 네 번째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요 예배 강의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서울 그 송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재현으로서요. 재현이라는 것은 뭔가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유형이 언제 있었냐?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의 예배는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였죠. 그래서 사제가 이 예배를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대부분의 회중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 중세 사제들은 이 라틴어를 뭔가 약간 신성한 언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이 라틴어를 주로 사제들 아니면 귀족들이 거의 뭐 독점한 언어죠. 그들만이 아는 언어예요. 그러면 그러한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회중이 모여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 회중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예배 형식은 있어요. 아주 짜여져 있고 반복되는 예배 형식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죠. 제사가 있으면 홍동백서 해가지고 붉은색 음식은 어디에 됩니까? 동쪽에. 그 다음에 흰색 음식은 서쪽에. 근데 이제 그 만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몰라요. 배우질 않았어. 그래서 이걸 거꾸로 놨어요. 그 집에 어른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네. 혼나죠. 왜 혼나요? 조상님이 제사 음식 드시러 오셨다가 이 꼴을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의 어른이 꾸중을 하죠. 그러면 이 조상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한 거죠. 이 제연으로서의 예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예배 장소, 또 예배는 누가 하고, 예배 방식은 어떻고, 이런 게 다 정해 있어요. 이게 사제가 이런 데는 되게 전문가예요. 숙달된, 학습된 그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은 사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요. 뭐 말을 라틴어로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세교회 예배당에 가면 저기 의자 밑에 보면 손톱 자국이 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사제가 능수능란하게 똑같이 반복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예배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는요. 이제 종교 개혁 시대 그때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문주의는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중세에는 초월적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인간이 뭔가 이해하거나 인간이 깨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그 예배의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됐죠. 근데 이러한 이제 예배 형식이 장로교의 표본이 됐습니다. 장로교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막 성도들하고 악수를 해요.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로교 예배에서는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는 장로교 예배 신학이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자꾸 이제 이해, 우리 인간의 지성, 이해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좀 이렇게 소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인문주의의 또 다른 부산물, 이렇게 사람이 이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감정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해만, 요 종교 개혁자 시대에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에서는요, 금지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절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도 오르간 연주라든지 아니면 악기 연주 이런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의 체험 또 감정적인 어떤 충만함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된 예배 신학인데 주로 그런 오순절, 순복음이죠. 순복음 교단에서 이런 예배가 왕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잠깐 봉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마침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분씩 오셔서 선을 보는데 예배를 전체를 다 인도합니다. 그분이. 선을 보러 오신 분 예배를 다 인도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쭉 자라왔던 사람이라 순복음 교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교회에 선보로 처음 오신 분이 설교 전에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자고 딱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주 자동적으로 방언기도가 엄청 세게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선보러 왔을 때 우리 다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네, 좀 이상한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순복음에서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교감, 어떤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이제 현대에서 나타나는 예배가 있는데요. 요거는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대 예배는. 이 소비주의는 뭐냐면 소비자 중심주의. 누가 왕입니까? 가게에 가면 손님이 왕이죠. 네, 손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요 예배가를 약간 경제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예배자를 소비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자가 느끼는 만족.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음식을 소비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한 번 팔고 말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오게 할 겁니까? 재차 방문하려고 또 오게 하고 소문내가지고 다른 사람도 데려오고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의 만족도. 이 음식을 먹고 맛있다. 야, 이거 좀 소문내고 싶다. 나만 먹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내 친구도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에서는 이 예배자가 느끼는 만족도, 이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진부하다 느낄 때 예배 형식을 과감히 탈피합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열린 예배 이런 것도 있고 주도자 중심 예배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자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 또 주변의 부설시설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을 제공해야 되겠죠. 주차장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겠고 주차장이 없으면 어떤 주차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를 그 예배하는 시간에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 먹으면 또 꼭 뭐를 먹어야 됩니까? 한 잔,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게 별로 이제 분위기도 없는 데보다는 기왕이면 분위기도 다 있고 음악도 복음성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막 그냥 얼굴만 보면 너무나 기쁘고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된 카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그 예배자의 만족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또 오고 싶다. 그리고 누구도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신학에서도 분명히 허점은 있겠죠. 우리가 만성적으로 보아야 할 거. 먼저 재현으로서의 예배, 중세 예배를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라틴어로 예배하니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형식만 갖춰진 예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도 뭔가 이렇게 형식뿐만 있는 그런 예배에서 우리가 되게 경계하잖아요. 형식은 우리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지 형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도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재현으로서의 예배에서는 이 예배자를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참 적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성의 요소가 있겠고요.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는 인간의 감성을 무시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극도로. 그러다 보니까 악기 사용도 금지했고 그런데 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지적 차원에만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뭔가를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좀 강조하는 게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는 뭐냐면 이 영적 갈구, 우리에게 이해 차원 말고 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 갈구가 있는데 이런 영적 갈구를 감정적 경험과 동일시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냥 감정에 뭔가 이렇게 탁 부딪힌다 그러면 그거를 뭔가 영적인 갈구라고 그냥 단순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갈구는 이해와 감정의 차원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을 추구하는 예배는요, 신앙의 대상과 올바른 관계보다는 감정적인 경험,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느끼는 막 짜릿함, 이런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예배 모임은 별로 매력이 없겠죠. 찬양을 쫙 부르고, 제가 또 막 입에 기름칠 하듯이 막 멘트를 막 하면서 기도회를 막 해가지고 막 뭔가 우리에게 막 충만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곳을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차근차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배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해도 넘어서고 감정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은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 교육준호서부터 이렇게 사역을 해다 보니까 제가 첫 사역지에 갔는데 그 사역지에 아동부 교사 총무로 섬기시는 분이요. 상당히 그 MBTI E 성향이 가능한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열린 예배를 우리 아동부는 열린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다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딱 오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게임부터 합니다. 딱 오면 딱지가 그 색깔 한 면은 흰색, 한 면은 초록색 이런 막 판때기를 딱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 나눠가지고 뒤집기 막 하는 거예요. 누가 흰색을 많이 뒤집나, 누가 초록색을 많이 뒤집나. 그래서 애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예배. 모든 게 다 예배의 과정이죠. 그렇게 세대마다 아주
적절한 방식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건 중요한데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아이브 누군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아이브? 저는 춤도 출 줄 압니다. 갤럭시. 저희 딸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도 나오면서 딸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슈퍼스타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일날 예배에서 찬양 부르는 거, CCA, 그 비트, 막 엇박자 비트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금요 기도에 제가 찬양 인도를 고정적으로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요즘 우리 박순덕 권사님 위치쯤에 한 할머니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예배에서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아주 그냥 그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어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전에 저희 전임자가 그것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송도 좀 옛날 걸로 그리고 찬송가도 적당히 섞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복음송을 해도 복음송을 하면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찬송가를 딱 부르면 다시 예배 음악, 교회 음악에서 찬송은 여러 가지 그 음악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좋아한다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찬송가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게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고 아예 저 더워만 유치부 아동부 가면 완전히 다 열려 있고 그런데 같이 모였어요. 그럼 뭘로 같이 공통점을 찾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교회 학교에서는 찬송가 안 부르잖아요.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이제 저는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학교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같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찬송가 반, 복음성 반 그렇게 섞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대상을 딱 집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여러 세대의 교회가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그게 반성적으로 생각해요. 꼭 뭔가 대상에 맞추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되는가? 이런 것도 깊이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네 가지 예배 유형들과 어떤 그 반성을 우리 생각해봤는데요. 이런 어떤 반성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배는 좀 이렇게 신학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예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예배의 형식이든지 그 안에는 그들이 표현하는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예배 형식이든 여러분 혹시 헌금 하시죠? 헌금에는 11조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또 뭐 주정 헌금도 있고 또 무슨 건축 헌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거 1,000번제도 있고 뭐 소원 예물도 있고 그래요. 이런 예물을 드리는 행위에는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입시 100일 기도를 만약에 한다는 거예요.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 그럼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하고 장무환 전도사님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 서고 장무한 전도사님 여기를 섰어요. 안수 기도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 예배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와서 줄 서실까요? 네? 왜 저한테 와서 줄 서죠? 그 분명히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왠지 목사가 기도하면 더 나을 것 같은 그렇죠. 그게 뭐예요? 중재자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내용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99일하고 그만 100일째 시간을 깜빡 잠을 자가지고 못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애가 30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298점을 맞았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100일을 못 채워서 그래. 이건 뭐예요? 공로사상인 거 아닙니까? 내가 공로를 어떻게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운을 입어요. 장로님도 가운을 입으시고 차영대님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 가운은 제가 가운을 입으면 지금보다 더 묵직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게 그겁니까? 그놈이. 근데 우리에게 보면 뭔가 가운을 입으면 뭔가 성도들과 더 거리감을 두고 뭔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을 입는 것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복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의 의미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 느낌이 들 거 아니고요. 저 사람은 이 예복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뭔가 차별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간격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간격을 확 당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관계 단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 메시지 안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갑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 그냥 그 나시 입고 몸빼바지 입고 초인종 누르는데 쪼리 신고 나오실 겁니까?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 손님을 만나면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면 저도 예를 갖춰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지극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전에 예배 자리 나올 때 옷 깨끗한 거 입고 나오시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시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예를 우리가 그런 신앙을 담아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기도자가 가운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가운을 입었을 때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파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극히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가운이 예배 인도자와 예배 회중하고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하고 그 간격을 최소화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운을 입으면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임직 받으실 때 누가 가운 딱 걸쳐주면 그게 아니라 이제 난 죽었다. 그걸 드러내는 존재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건요. 우리의 행위 속에는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개정된 예배서에 보면 임예가 있습니다. 임예부터. 이 임예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요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역사에서 예배를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우리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약 4번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가 있는데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조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마이크. 일반적으로 예배란 신을 신앙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배는 언제나 적어도 신이 존재하며 그리고 그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교류나 관계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지향하는 예배 혹은 제사의 목적이었다. 구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제사에 관한 교훈은 일반적인 종교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야기를 통하여 성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제사는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구약의 예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배신학이 있고요. 예언서에 나타난 예배신학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특히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와요. 그 외에도 뭐 자잘하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다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어떤 제물을 이 제사에서는 어떤 제물을 가져오고 누가 이 제물을 잡고 어디서 잡고 그리고 피는 어디를 향해 몇 번 뿌리고 그리고 이 내장과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구체적인 제사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기독교 역사의 재현으로서의 예배가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자의 어떤 만족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똑같이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사를 이제 이스라엘이 열심히 드렸죠. 그리고 보면 주전 8세기 700년대죠. 주전 700년대 이때 보면 막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가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에서 제물을 엄청나게 바치는 거예요. 제사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유행했던 게 성지순례예요. 베델 성소가 있는 베델뿐만 아니라 저 남쪽 끝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성지순례. 아침마다 3일마다 11조 감사제물 엄청나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 그 제물의 향기에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는 열심히 바치는데 그 삶에서 선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를 열심히 바치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속이고 짓밟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 호세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상응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애를 행하는 것. 헤세드. 인간 상호 간에 서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열심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제사 열심을 보니까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기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칠 정도로 엄청난 제사 열심이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그거 아니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뭡니까? 뭐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헤세드를 사랑하며 헤세드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제사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의식은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의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 행위 없는 거룩한 의식은 뭐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제사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사만 열심히 바치는 사람을 한 중간쯤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양극단으로 끌고 가야 돼요. 제사 필요 없어. 그냥 거룩한 삶이야. 이거를 극단적으로 뭐라고 치면 사람은 어느 정도 올까요? 한 중간쯤 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배.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 오늘의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는 구약의 예배관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어디에 몇 시에 모였습니까? 오후 1시 30분.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고. 무엇에 따라요? 여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하고 유사합니까? 거룩한 의식, 제연으로서의 예배처럼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연속성이 있어요. 또 신약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합당한, 그게 올바른, 그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귀결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관과 신약의 예배관은 분명히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감격스러운 응답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예배에서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되게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들, 여기에 대한 기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기독교 예배는 성령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의 부당함과 유한성과 속임수를 간파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하늘 질서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요 의미입니다. 제가 2시 반까지 마치기로 약속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모임은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때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속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본래는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반모섬, 현실의 공간에 있던 사람이에요. 현실의 공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유배를 당했는 상태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폭압적 정치에 희생당하고 살아갔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요. 그래서 박해 아래 살아가고 경제 활동에 대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해요.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는 뭐냐면, 들어보셨죠? 묵시는 뭐냐면 초월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초월적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7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초월적 공간, 하늘 예배를 경험해서 뭘 보게 되냐면, 그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거 되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내 생물과 24장로와 순교자들에게 경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뭐죠? 실패예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뭐예요? 내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사를 받고 예배를 받더라는 것이죠. 이게 뭔 메시지입니까, 이게? 지금 현실의 공간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산의 짐이 되시면서 우리를 그냥 관망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왕복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서 그걸 본 거예요. 와,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사를 받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묵시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초월적 세계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박해당하고 죽임당한 그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면류관을 받는다. 승리한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늘 예배를 보고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요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요 희망이 막 넘칩니다. 요한계시록 얼마나 멋진 책인데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이걸 돌아가면서 회람선심이에요. 돌아가면서 예배 가운데 읽어요. 그럼 회중들은 그 예배서의 하늘 예배를 듣고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게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반드시 이 로마 제국의 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승리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의 부당함과 유한성과 속임수를 간파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되 세상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의 자발적 모임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하려는 인간적인 모임에서 출발한다. 2.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근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 3. 이러한 인간적인 모임은 그러나 성령의 강림과 역사하심으로 신적인 접촉점을 갖게 된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열리는 것이다. 4. 성령을 통하여 예배자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 질서의 부당함과 유한성과 속임수를 간파한다. 5.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이 희생적인 삶 혹은 거룩한 삶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의 예배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운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잘 가꾸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참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